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세워진 교회 수가 대략 8만여 개라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 140년 동안 많이도 세워졌고 많이도 없어졌습니다. 편의점 없는 마을은 있어도 교회 없는 동네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종종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는 분들이 묻습니다. 그 지역에 아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 추천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말하곤 합니다. 탁월한 설교자가 있는 교회, 서로 잘 챙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선교와 구제를 잘하는 교회, 찬양이 뜨거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늘 기도가 24시간 이어지는 중보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좋은이라는 가치평가가 담긴 이 단어를 교회 앞에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느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때로는 교회를 인정하기도 하면서도 심지어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표현하기까지는 오늘날 상당수 많은 교회가 빚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함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어느덧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수식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수많은 교회, 그 교회보다는 내 교회의 지상 최고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 듯합니다. 나와 맞는 교회, 나와 맞지 않는 교회. 많은 경우 주님의 뜻을 지키는 교회보다는 자기 만족을 지키는 교회에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고 선호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오늘날 담임 목사들이 범하는 기업적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라는 그 주장이 너무나도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상당수의 교인의 의식이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하지 친목단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한 개인의 영리법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호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책망받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마땅히 없어져야 할 교회가 아니라 그 책망을 교훈 삼아 일어나야 될 교회이고, 회복되면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교회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책망받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임에도 그래서 당연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을 수 있는 반면에 사람들은 왜 그리 자기의 교회, 나의 교회가 비판받고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길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교회라고 여겼고 우리의 교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과 비난을 겸허하게 받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주님께 머물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 우리 마음에 집중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만족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이 반영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교회로 우리는 만족할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그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고 생각이라며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직분을 얻게 되고 저와 같이 목사로 사는 사람들은 더 심한 경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도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조명 앞에, 기도 앞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됩니다. 나와 우리가 아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나고 우리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고백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교회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알고 주님의 종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그의 무리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이 원하는 곳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주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우리의 사명을 찾아가며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도시 가운데서 하필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택하게 하신,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이와 같은 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주신 분도 부르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함께 지내보라고, 함께 예배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라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한 이들을 위로하여서 함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함마저도 채우며 붙들어 주면서 이겨내 보라고 우리를 신앙으로 엮어주신 것입니다. 엮다라는 것은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제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엮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함께라는 이 단어 속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 다른 존재이지만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부르신 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다 보면 서로 각기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는 존경하고 존중할 뿐입니다. 그분이 불러있게 한 이곳에서 내가 아닌 더 이상 우리라는 것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내 선택의 탁월함이 아니라, 내 선택의 실수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부부로 엮으셨고, 부모 자녀로 엮으셨고, 이웃으로 엮으셨고, 이것을 굳건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아둘람 교회는 나를 부르신 이의 교회요, 이 교회는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주님께서 동시에 부르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나만 불렀다라고, 나만 대접받으려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그 부르심에 제외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을 일탈 행동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왜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 주지를 못했을까? 나는 교회를 왜 좀 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지를 못했을까?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위한 마음만 같아지면 되는 것인데 그마저도 내 뜻이 너무 강했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그 모형을 세워가고자 선언했다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물론 때로는 목회자가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주장을 한들 다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탓으로 여기며 제가 좀 더 진실하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말씀의 그 뜻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고 지향하고자 하였다라면 어쩜 지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셨을까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참 좋은 시간인 듯합니다. 이 연말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서로의 공동의 역할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와 같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정말 기대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지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만을 오직 하나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한번 오늘의 본문과 말씀을 나누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나쁜 교회 없다라고 하였죠. 주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를 위해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소망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만큼 커 성장하는 교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소망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지 나가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속 안에서 찢어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 몇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인사말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쉽게 험담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많이 불평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를 떠나던가. 그래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교회에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며, 그럴 용기도 내지 못하면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을 욕하고 불편해하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목사님을,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어떻게 리셋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께 하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모두가 천편일률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은사를 사모하거나 모두가 같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다르고 신앙의 기간도 다르고 요즘 많이 하는 MBTI도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교회, 그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청받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부르심과 합당한 책임에 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내 교회 내 만족, 우리 교회 우리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뜻이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무시하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를 나는 이 정도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더 낮출 수 있다면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왔더니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해 주지 않았더라 라고 불평하는 것은 어쩜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배를 드린 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비례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발전하고, 반비례적으로는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대우받는 곳이지, 주님이 찬양받는 곳이지, 나와 우리가 대접받고 찬양받는 곳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섬기는 데 쓰임받으면 그것으로도 능히 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겸손은 어디에서 올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을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좀 더 높임을 받기 위한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고 무례함이겠지요. 저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다 보면 때로는 굴욕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마음의 평강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 진짜 큰 사람, 겸손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 자존감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그와 같은 귀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리 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리 대하셨는데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겠지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세트입니다. 겸손한데 그 태도가 사람에게 부담을 주거나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 그 말과 태도도 온유합니다. 되게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고 아픈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과 태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선 우리 정말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라면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 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것, 온전한 모습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막 치밀어 오는 화가 내 안에 있을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참지 못하겠으면 주님,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달라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면 밀어낼까, 잘라낼까, 보내버릴까. 지금 시즌에 대다수의 교회는 당회라는 최고 의결 회의를 합니다. 이 당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세우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골몰하지 않고 전혀 다른 직분자 세우는 문제, 재정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 문제, 이런 거에 혈안이 되었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회도 아니요, 새해도 우리에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을까를 위한 기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가 훨씬 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손이 발들어 너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발이 손들어 너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미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지체이고 모두가 다 요긴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절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냉정해지기 어려울 듯한데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일반 사회에서의 관계성에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끊어버리고 손절해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또 그리운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물론 우리 혼자 잘한다라고 하여서 꼭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해야 되겠죠. 인간적으로 봤을 땐 때로는 정말 그냥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좀 줄 있고 이전만큼 지내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손절하는 정도는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안에서 며느리로서의 그 마음의 그 아픔과 고초를 이야기하는 분들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격려하고자 기도하고 그 시댁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당연시 나는 시댁하고 손절했다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저들은 매주마다 드리는 이 교회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손절을 한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를 품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기도와 눈물과 기다림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것,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든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힘들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미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마저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따지고 묻고 모욕을 주는 것은 쉽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 하마터면 나도 실수할 뻔했던 일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입니다. 내게도 좋은 길이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
삶의 태도는 성령께서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묶고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 생각과 우리의 각자의 캐릭터를 보면 결코 흡수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도 평화롭게, 참 결코 쉽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심판하고 싶고 불로 역사하고 싶고 죄로 다스리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평화로 우리를 이끄신 이 관계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평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는 이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고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요 라고 반문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거나 믿음의 성숙이 여전히 갈 길 바쁜 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서로를 경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나온 분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위에 경계심을 풀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이 사람들과 평화의 띠로 엮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서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품고 언제나 동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 즉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나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으로 응답함으로써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와 우리의 연합을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르심을 잊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보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주님보다 더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님보다 더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요청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게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킬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 옳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보심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깍듯이 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또 받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랑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